인생을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자, 미래가 우리 자녀들이 훗날 잘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잘 안 될 거라고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관이라고 하죠. 인류의 역사, 문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는 관점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이 비관론적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오스왈드 슈팽글러 같은 학자입니다. 역사나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이 슈팽글러는 서유럽의 몰락, 이 서구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문명이든지 잉태해서 출생하고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인기를 거쳐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낙관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소로킨 같은 학자인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만 특별히 어떤 나라가 하나가 공산주의 국가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 관념, 개국, 이념, 철학 이런 관념의 시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 번성하는 시기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이 감각적인 단계라고 소로킨은 보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시고 즐기고, 아마 로마 제국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슈팽글러하고 소로킨이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완숙 단계, 성장기에서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가고 나면 망하는 게 아니라 긍정, 그러니까 낙관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첫 번째 단계인 관념의 단계로 들어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걸 따르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미래는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요 사이에 중간자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는 수많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을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 같은 학자입니다. 크게 이야기하자면 비관론적 역사관, 낙관론적 역사관,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성서는 역사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은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사회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이 얘기는 약간만 소개를 하고,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공부하러 교회 온 게 아니니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세 가지의 역사관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성서적 역사관.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의 현재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낙관론적 역사관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서적 역사관이란 뭐냐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의 삶의 역사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한 교회의 역사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살아들일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섭니다.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 영광의 자리에서 현재를 보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난 고난은,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인가? 그 시상대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결과를 알고 전쟁을 하는 것과 메달을 따놓고 레이스를 하는 선수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서적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요. 17절을 올라가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속자다, 자녀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왜 이럴까요? 좀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챕터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잊어버리셨을 텐데,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단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비교법에 의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자녀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맞나?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또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못내 괴롭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둘째,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창피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내가 그래도 만수집사 되자마자 영광은 드러내지 못하고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죠.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동계올림픽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의 은메달을 받습니다. 은메달을 따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금메달을 못 따서 울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호 선수가 왜 울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금메달을 못 따서 울었을까요? 아마 그동안 부상과, 그죠? 뭐 꿀벅지 이러면서 화장품 CF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도 여잔데, 뭐 건강식품이나 또 이런저런 또 안티들의 글들이나 슬럼프나, 메달이 아니라
끝났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올림픽 본선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에서 흘렸을 눈물이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이럴 땐 또 이공계 출신들은 이상호한테 물어봤냐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기둥을 좀 세워놓고 월요일도 묵상하고 화요일도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이게 현재에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고난을 함께 받아주신다는 사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시상대 앞에 딱 섰는데 메달 색깔이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게 제가 목회를 좀 잘못해서 금메달이 아닌 동메달도 못 딴 실격 선수라 할지라도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상화 선수의 아버지 입장이 돼봤어요. 4년 후 동계올림픽 애비마음으로 그만해라, 충분하다. 기계처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또 4년을 그렇게 보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상호 선수 아버지면 그만하자, 충분하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헤맬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좀 길어진다거나 이 고난에 관련된 주제는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이 다루고 있지만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길어지면 아주 시면에 숨겨져 있는 원망과 불만이 한 문장으로 표출돼서 하나님께 질문으로 나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냐? 이걸 누차 설교해도 또 고난 당하면 거기다가 한 단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냐? 일단 그 질문에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또 이 질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질문은 말이에요, 이런 질문과 유사할 거예요. 수준이. 왜 사법고시가 운전면허 시험보다 어렵게 나오냐?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얘기는 다시 와서 운전면허 시험이, 필기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 이 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건가요? 지가 공부를 안 한 건가요? 아니,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 하등의 영성의 수준에서 평생을 절절매다가 인생을 살아버릴 수밖에,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고 현재의 고난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 받지 않는다고 어느 교회에서 말했습니까? 어떤 목사가 말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냐고요. 성서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믿으면 별 고난 없겠지만 잘 믿으려 하면 배우자부터 태클 걸고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거 있냐고. 자식도 태클을 걸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믿으실 거 있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도 않을 뿐더러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이 질문 안에 언제까지 갇혀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질문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는지, 이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 하등의 수준에서, 이 하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등의 영적인 비밀을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방법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님을 만나실 그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의 확정된 메달을 믿고 레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건데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생 게임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모든 경기가 결승점을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보면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결승점 통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역사와 로고스교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 죽음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뭐죠? 결승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통과한 겁니다. 그 영광의 잔치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전 목사로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받을 때가 있지요. 도네이션을 해달라는데 이런저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하는 날. 종말론적 관점에서 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은퇴하는 날, 그 도와주지 않았던 것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 모인다고 제가 누가 한 사람 저를 따라오겠어요? 죽는 날? 우리 교회가 후임자를 위해서 재산을 막 몇백억을 만들어 놓는다고 은퇴하는 날 모아놓은 것만큼 후회한다니까요. 어떤 기독교적 역사관은, 인생관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결승선에 서서 현재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승점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서 사람 보면요, 뭐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 결승점에서 인생을 보고, 그 결승점에서 물질을 보고, 그 결승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성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주님 만날 그 결승점에서 이미 금메달과 월계관 쓰고 현재의 고난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우개로 하나씩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땀 흘리는 게, 그 고통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할까요? 그냥 이대로 오늘 주님 재림하신다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상호 선수를 보면서 그냥 울었어요. 주님 딱 재림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연 그냥 주님 재림하신 순간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무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죽지 못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결승점 앞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오늘의 고난을 영광이란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사는 사람인 거죠. 제가 어디에 서서 목회를 한다고요? 은퇴하는 시점에서 봅니다. 어젯밤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승점에서 봅시다. 결승점에서. 1, 2부 예배 시간에는 출처를 제가 밝혔는데요. 3부는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이 나가고 있고, 이게 또 교회 홈피나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전의 문제나 안보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얘기는 제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T국에 있는 한 교회는 탈북하는 사람들을 많게는 150명 정도까지, 국제법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돌보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정착을 시키면서 안정을 시키고, 이 사이에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교회가 목숨을 겁니다. 요 3개월 동안 말씀을 암송시키고, 왜냐하면 교회가 무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해 주니까. 그러게 하고 우리 국가의 한 담당 부서와 이렇게 무슨 007 작전을 하든지 해서 태워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목회자는 종신형을 받고 추방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이 교회는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사명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서 이 지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1년에 몇 차례씩 했는데, 공안들이 이렇게 찾아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초도 세웠고, 그런데도 보초에게 전화를 받고 막 정리하고 수습하고 이런 사이에 잡혀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는데 얼마나 음습한지, 뭐 걸려있는 것들이 다 무슨 고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도 재우지 않고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고, 얼마나 무섭고 떨리던지. 죽음의 문 앞에 서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부도의 문 앞에 서보신 분, 또 부도의 안방에 들어가 보신 분, 그것과 죽음의 문 앞에 선 건 다를 거예요.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이 노화를 조금씩 느껴요. 아주 조금씩 느낍니다. 노화를. 그리고 내가 몇 살 정도까지 살까 기도해 봤더니 성령께서 응답하시기를 오래 못 산다 넌. 참 섭섭하지만 123살까지밖에 못 살 거다. 근데 만약 90을 넘어 100을 넘기면 내 기억력이 어떻게 될까? 그쯤 되면 치매들이 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아들과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요양병원을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 매일 누워서 주는 밥을 먹으며 죽음을 기다린다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 참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죽기 전에 요양병원 들어가서 좀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해도 이런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할 때 그 고독함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도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저도 중국 지하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요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오전 강의 끝나고 짐 싸가지고 또 옮겨요. 이쪽에 고발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공안이 나오면 이걸 뭐 얼마나 가슴이 막 안전과 관련된 문제, 뭐 방에 차고 갈 때도 차를 타고, 그게 벌써 뭐 한 20년 전이죠. 이분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목사 두 분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소변이 너무너무 마려워서 나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지퍼를 못 내리겠더랍니다. 이 부목사님이 이 지퍼를 못 내려.
그리고 오줌을 누는데 이게 누는 건지 흘리는 건지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평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이름하여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견딜만 하죠. 이러시는데 네라는 말도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게 또 더 자괴감이 들더래. 오랜 시간 취조를 하고 이제 다음 날 잠은 자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취조하는 사람들도 잠을 자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은 곳으로 이제 둘이 모아놓고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숨긴 거 원고 강의 원고 숨긴 거 안 뺏겼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걸 뺏기면 증거가 된다. 이걸 없애야 되는데 찢어서 씹어 먹으라 그러시더래요. 야, 그 목사님 원고는 더 두껍고 자기 건 근데 찢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교회에서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 교회에서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 안 들어보셨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거 아니에요? 부목사님한테 시킨다. 교회는 다 됩니다.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는 또 숨겨진 나름대로 된 해악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목사님 순진해가지고 찢어서 막 씹고 안 넘어가더래요. 예. 그러다가 또 막 배도 아프고 화장실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 변기에 그걸 찢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내리고 있더랴. 야, 참 또 못 믿을 게 담임 목사라고. 근데 또 변기가 막혀가지고 이분 양이 많아서 막 역류한 것도 둘이서 변기 청소하고 죽음 앞에 서봤답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 이분은 5년 후에 물론 그 선교사님께서 막 돈을 써서 급하게 이렇게 빼냈는데 5년 후에 보통 미국에도 비자 신청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몇 년 후에 이름을 안씨를 AHN에서 AN으로 바꾸고 성을 SUNG에서 SEONG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한, 제가 그렇게 했던 얘기는 아니고 저는 안 나와서 토론토로 갔습니다. 참고로 그 짓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그때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고. 근데요 5년 후에 이분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부목사님이 비자를 신청해서 또 가서 지금도 탈북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 후로 한 번도 중국을 들어간 적이 없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유머로 이해해 주시고, 동일한 취조, 동일한 조사실,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군가, 동일한 고난, 하나님 공평하세요.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손칠 때 나는 누군가, 정말 영광의 시상대 앞에서 현재와 죽음과 고난을 보고 있는 것인가, 현재에서 억지로 미래 영광 끌어와서 진통제 한 방 맞듯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조금 괜찮아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조금 괜찮아지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역사관, 인생관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오직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이미 영광 받은 자로 오늘도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에서 미래를 이겨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